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인지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문제로 가득 채워 있어요. 문제로 가득 채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뭐냐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겉에서 볼 때만 화려하지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각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신유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니까 어느 날 밤 한 11시 정도에 웬 차가, 아주 세단 차가 자기 집에 딱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몇 사람이 탁 들어오자마자 이제 옷 입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 밤중에 그러냐 했더니 일단은 옷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옷을 입고 차려입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납치당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가보니까 어느 장관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자폐아로서 완전히 뭐냐면 자해하고 난리를 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내면 세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는 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로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또 권력이 있음에도 더 불행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에는 이러한 무수한 문제들이 넘쳐나는 것일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 그것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앓고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불행한 인생의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가면 시작. 그러면 18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닥친 그러한 불행한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은 영적인 존재, 귀신,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벙어리가 된 것도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그래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은 어디서 출발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온 내려온 악한 영, 저주받은 영, 사단의 영, 마귀, 귀신, 이러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내어 쫓겨서 이제 마지막은 지옥으로 갈 존재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사단의 권세들이 이제 내어 쫓겨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고를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네요. 그들은 이제 뭐냐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면 그 나쁜 것을 사람들에게 사고라든가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 그들은 뭐냐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왜?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형수만 나타나면 뭐요?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슬슬 피한다는 거예요. 그의 신경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사단의 권세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비는 것이 없어요. 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의 고통을 당하든지 사망으로 이끌려가든지 불행한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정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에덴 동산에 옛뱀 사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지 그 존재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화목한 가정을 깨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 행복한 그 나라 속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저주스러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역대상, 자, 우리 21장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조해. 그러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이 다윗을 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그 땅에 어떤 저주가 일어나느냐? 자, 우리 한번 14절을 봐요. 14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지금도 여러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난리 중에 난리가 나는 건데
이때 당시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재난이고 얼마나 큰 환난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저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의 시초가 누구냐?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유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떼도 많았고 자식도 열이었고 날마다 뭐냐면은 잔치를 베풀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여러분, 모든 가졌던 재물들이 다 뺏겨져 나가고, 그리고 10 아들이 죽어나가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했던 욥의 몸에 부스러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은 피하여 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여러분,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주 중에 저주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욥기서 1장에 보면 뭐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그러한 짓거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여러분, 사울왕이 그가 뭐요?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위인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 의해서 눈이 뒤집히고 나니까 사위도 죽이라는 거예요. 딸의 불행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오직 뭐요? 자기의 욕망에 젖어서, 자기의 욕심에 젖어서, 그래서 사위를 죽이려는 이러한 폐륜적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불행들이 누구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장정만 5천, 거기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렇게 많은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가운데 여러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사용했느냐? 기도를 사용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기도하심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5천 명이 먹고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2가지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로 정말로 오라비와 함께 의지하고 가는데 그 오라비조차도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마르다의 가정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가정에 다시 새 희망이 싹트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진 희망도 없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나사로가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외쳤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쪽 저쪽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정말로 에스겔이 기도하고 외치니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거기에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근육들이 덮여지고, 그리고 새 생명이, 주의 큰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그 자식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랬던 것은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복자 권사님이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시 정도에 우리 사모님이 자꾸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1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오시겠지.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지럼증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를 다 찍어보더니 참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뇌졸중이 급속도로 오면서 이제 이 뇌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냐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세밀할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혈관이 거의 터지기 전 그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혈관이 터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터지면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자기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구정아 집사님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미 혈관이 끊어졌는데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뭐요? 진행되어지는 것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진행이 돼서 귀신들이 막 진행을 해가지고 혈관을 끊으려고 할 그때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니까 거기 일하던 귀신들이 야 철수 그래가지고 다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되고 온전케 되어졌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44절을 한번 봐요. 44절. 자,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가니까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게 되어졌더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현장에서 이제 간증으로 다 들었잖아요. 우리 구인옥 성도님도 그 수술을 8번이나 했어요. 8번. 쇠를 10개를 박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의사는 수술을 해서 쇠를 박아가지고 해놓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하는 그 고통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때 떠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서 의사들도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비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려 할 때에 그때에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구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잠언 1장에 보면 1장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4절. 자,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조언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자, 여기 보면 두려움이 임할 때에, 슬픔이 임할 때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만 비웃는다는 거예요. 광풍같이 그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주님에 비해 요청하지만 그러나 주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법궤를 가져갔지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반면 사무엘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비가 내려서 적군들을 싸그리 처단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 권사님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환난 때에 기도할 자를 예비해 주신 겁니다. 또한 저한테 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개망신 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매일같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환난 때에 기도의 능력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무와 이러한 곡식들은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예시를 들었느냐? 엘리야를 예시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서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 방법은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자, 열왕기상 18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33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니라. 자, 지금 보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그래서 너희들의 신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라.
근데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것을 너희들도 인정해야 된다 하고 이 대결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여러분 그렇게 악을 쓰고 뒹굴고 자기 몸을 다했지만,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를 놓고 거기에 재물을 놓고 물을 14통을 12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불의 떨어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는 자기의 신앙의 우연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좀 장작도 아주 바삭바삭 말라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지 다른 신이 역사하면 그것을 뭐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을 내리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오직 하나님이시면 그분이어야만 고백합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어떤 신이라도 와서 해결해 주면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겠다, 그쪽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무당이라도 해결해 준다면 거기 가는 사람들, 이게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뭐요? 다른 신의 응답을 용납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주 강한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거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야 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신 모세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합니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죽는 것도 기뻐할 만큼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소속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까? 목사들조차도 WCC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뭄을 해결하고 또한 여러분들 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은 이 엘리야의 분명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응답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증거를 위해서 자기가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7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여기 보면 내가 기도한 이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가 기도한 이 기도에 응답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낫게 하시고 가난케 되심으로 부유케 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당한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기하라는 거죠.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12시까지 기도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세상 속에 가장 푹 빠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8시부터 10시까지가 아주 여러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끄는 사랑이 뭐길래 내 남자는 그녀를 좋아했다, 내 남자에게서 그 여자의 뭐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어떤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로 가득 채워져서 그 TV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코드를 빼고 나가세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매 이러한 기적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정말로 가장 세상에 푹 젖는 그 시간에 오히려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